자,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오해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오해의 핵심은 그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다, 경시한다, 그것들을 폐한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율법이나 선지자가 언급이 되는데 어제 본문은 팔복의 삶과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 함께 했었죠. 팔복의 삶과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 이후에 이 갑자기 율법이나 선지자가 언급되는 게 조금 약간 생뚱맞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제 본문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율법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사실 우리의 사고의 산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율법과 연결되죠. 자, 그런데 이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 착한 행실이 구약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과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기서도 긴장 관계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실은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겠다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요. 자, 이것들을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리고 지속적인 유효성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인식하던 그 율법과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정리되고 또 정돈되고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플레로사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요. 70인역에 어떤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 아닙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 아니에요. 70인역이. 근데 플레오사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그 구약의 그 히브리 성경의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말레라는 히브리어를 이 플레오사이로 번역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레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어딘가를 가득히 채우다라는 거예요. 가득히 채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그 의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초반에 계속 기술해 나갈 때 어떡하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 또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는 결국 뭐다? 구약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구약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 아기 예수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심,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 다시 올라온 것, 그리고 나사렛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출생과 또 그의 이동과 또 그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공생의 기간에 그의 모든 삶 전체가 그의 인격과 사역이 결국 뭐다? 구약에 일관되게 지향하고 또 계속 의도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취의 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취의 시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거예요. 이 성취의 시기는 뭐에 대한 성취죠? 뭡니까? 뭔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뭔가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예요. 결국 하나하나 다 성취될 겁니다. 이 성취의 시기에 우리가 율법을 폐할 수가 없죠. 왜? 이 율법은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성취되는 그 어떠한 그 지경이나 넓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 넓어지고요. 더 분명해지고요.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은 어떻게 성취되고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괜찮다. 아니에요. 율법 경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니.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향했던 것, 의도했던 것,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6가지 대조되는 어떠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켰다, 율법을 준수했다,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21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또 그 출애굽기 계명에 나오는 완전 맞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어떤 계명일 겁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들은 명확하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그럼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준수한다,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인에 준하는 어떤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 골빈 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골빈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련한 놈, 모래라는 것은 이제 바보 같은 거. 바보 같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골빈이고 여러 가지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사소한 욕설로 구속하거나 감금하거나 이것들을 처벌하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이 살인과 무관하지 않다. 거의 살인에 준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살인 행위로 진전될 수 있는 그 사소한 욕설과 감정과 그 모든 상황까지도 지금 무엇으로요? 살인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가혹한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에 의도하고
또 지향된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들은요,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자일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계명에만 집중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밑에 빙산의 일각 밑에 숨겨져 있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뭘까요? 동기의 부분이 있고요. 마음의 부분이 있고요. 그 살인 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발전될 수 있는, 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실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도 실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단순히 미워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고 막 욕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살인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범주에 다 넣어버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인간, 우리 어떻게 보면 형제와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40일 캠페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관계가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자들과 나는 뭐로 엮이는 거죠? 형제자매로 엮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에요. 나처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어찌 보면 행위인 거예요. 그들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분노하고 노하고 라가라 하고 골빈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라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인하면 안 되죠?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들 내가 스스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취해버립니다. 폄하하고요. 분노하고요. 욕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그 지체들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중단해라, 예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정말 빚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막힘과 관계에 있어서의 그 단절과 이것들을 무엇으로요?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식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라가라하고 미라놈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파괴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대부분 살인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 우리가 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텍스트 밑에 있는 더 큰 부분, 다 가장 본질적인 부분, 동기적인 부분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떠 있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도 어떤 현상들만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으니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만 보여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만 실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지향하는 바 계획들을 더 많이 담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지 못하고 어떤 우리가 표면적인, 가시적인 그 사건과 상황들에만 주목한다면 마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문자적인 계명을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숨겨진 의도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엇박자 아닌가요? 너무나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우리가 뭘까요? 그 계명 속에 담긴 의도와 지향하는 바를 알아야 되듯 동일해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넘어서는 그 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와 그 계획과 섭리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저는 육체적인 살인도 하지 않았지만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이 형제에 대하여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라도 이것이 생각이 나서 그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화목하고 화해하고 다시금 예배드리러 옵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말씀 나누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 제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내면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신들의 의라고 생각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자기 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의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무엇을?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 가시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그 방향성을 품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도 있고요. 오늘 마주치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마음 불편한 어떤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의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여기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감정 상태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상황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건이나 우리의 감정에 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또한 천국을 소망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들었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생각하셨겠죠. 육체적인 살인. 근데 거의 살인에 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조차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닌 거예요. 노하고 분노하고 또 지체들에게 분노하고 또 자녀들에게 노하고 부모에게 노하고 이 분노의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나가라, 모래,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낄낄대고 웃고 그냥 정죄하고 선 긋고 이러는 행위도 결국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오늘도 그 말씀과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성취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연관되어서 하나 생각해 볼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발랄하게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저 살인 안 했어요 라고 굉장히 손 흔들며 웃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죠? 그 밑에 깔린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과 같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볼까요? 어떤 계명을 보고요, 어떤 상황을 봐요. 또 어떤 장면을 보고요, 어떤 누구 대상을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그 안에 담긴 그 상황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그 대상과의 관계 가운데 딱 그것만 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 밑에 있는 80% 90%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려 조차 하지 않는. 왜? 너무 싫어. 너무 불편해. 그리고 너무 이것들은 내게 맞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딱 위에 도출된 것은 딱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의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냥 버려둬도 괜찮아. 왜?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근거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관심 갖고 무관심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딱 그렇게 있습니다. 무관심? 내가 그에게 별로 행한 것도 없어. 나쁜 일 행한 것도 없어. 그렇지만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 무관심이요, 살인이에요. 누가 제일 싫은지 아세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들, 그건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의도들을 발견해 나가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코로나에서 회복되신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완치되고 증상들까지도 완벽하게 또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이렇게 가족 간에 또 감염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증상이 있으신 분들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아무래도 이렇게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완전히 어떤 제3의 지대에서 격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일상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감사한 것은 또 그렇게 코로나로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가정의 여러 가지 가사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반찬으로 또 귀한 것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섬김과 나눔이 또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러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냥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종호 선교사님 우리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성취의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 그 깊음과 그 넓음 그리고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위에 둥 떠있는 그 계명과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가는 또 그들을 알아가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